16장 전체 말씀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간추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려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 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영어로는 just a little while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자동차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미국에 있으면 장거리로 긴 장거리 자동차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앞에 앉죠. 아빠가 운전을 하고 엄마도 물론 옆에 앉아 있고 뒤에는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Are we there yet? 예. 아직 다 안 왔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들이. 그렇죠? 엄마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예. 이런 얘기를 많이 자녀들이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아이들만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예.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우리가 이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예.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이 안에 보면은 제자들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 답변은 간단해요. 오늘 제목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Just a little while. 제자들은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역시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조금만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 앞에 우리도 서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 말하는 실족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앞에서 이것을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을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면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말씀하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이뻐할 거다?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나눴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핍박할 거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믿기 때문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이번 주에 발생했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젊은 리더인 찰리 코크가 피살을 당했어요. 총 맞아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찰리 코크.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의 죽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이 미워하며 핍박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찰리 코크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는지,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전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그 사람을 어떤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폄하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했어요.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낙태를 반대했어요. 그건 뭐예요? 생명의 존엄을 전한 거예요. 동성애의 죄성을 밝혔어요. 그건 뭐예요? 가정의 거룩함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자유를 분명하게 외쳤던 자였어요. 즉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의 침례 요한과 같다. 이 시대의 침례 요한과 같다. 그가 외쳤던 성경적 진리가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 장면을 보잖아요.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하고 디베이트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분명히 성경적 가치를 전하는데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왜 나를 헤이트하느냐, 미워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딱 보면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절대로 그 사람들을 아주 점잖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욕을 퍼붓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분노하면서 반응을 해요. 찰리 코크가 이런 성경적 진리를 외쳤을 때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미 그전에도 이 죽이겠다라는 그런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번 주에 목숨까지 빼앗겼어요. 총으로 맞아서, 이 목에 맞아서 피살당했어요.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닥치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환난과 미움이 닥쳐와도, 세상이 그런 식으로 나를 공격해와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질문 도전 아닙니까? 오히려 찰리 코크는요, 저는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죽었을 때의 영향력이 지금 더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의 죽음 때문에 젊은이들이 오히려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의 죽음 때문에 지금 추도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더, 복음이 뭔지를 더 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실족이란 말은 세상이 주는 어떤 미움이나 또는 핍박이나 이런 것도 해당하지만 여기 문맥상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를,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이 뜻이에요. 말하자면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또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는 핍박과 미움이 어떻게 성령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유대사회에서는,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이런 핍박을 받아서 실족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봅시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시킬 거다? 출교시킬 거다. 예, 출교시킨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려 한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한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일이야. 난 정당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희는 믿는 자를 출교시킨다는 것은 강제로 추방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배교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다니지 마. 너는 우리 교회에서 추방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거니와 이런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온다 해도 여러분이 뭐 누나를 깜빡이나 하겠어요? 안 하죠. 요즘 세상에 우리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누가 누나를 깜빡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내가 네 교회 못 간다고 내가 누나를 깜빡이나 할 것 같아 이러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 시대 때는 출교를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가 다 유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문화나 교육이나 경제 시스템에서 다 퇴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출교만큼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환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든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더 본격화될 거예요.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마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마지막 종말론을 얘기하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야. 그건 너무 종교에 치우친 거야. 넌 종교에 너무 미쳐있는 거야. 그건 루머야. 그거는 음모론이야. 이렇게 치부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실제로 우리가 목격해요. 그러나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극적인 것에 이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금방 잃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마지막 때의 그 부분은 저는 코로나 시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최근에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마지막 때와 비슷한 그거에 뭐 눈꽃만치도 가진 않겠지만 마지막 때와 그나마 좀 흡사한 모습이 코로나 시기였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똑같이 남녀가. 근데 결혼을 하지 못해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해요. 코로나 시기라서. 아니 그리고 결혼식장을 예약을 했는데 웃기게도 그 예약한 결혼식장이 파산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결혼식장을 또 알아봐야만 하는 그런 웃긴 슬픈 웃픈 말하자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해외여행 신혼여행은 꿈도 못 꿔요. 비행기를 못 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 배교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서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마음에. 아니, 왜 배교를 하지? 주일만 되면요, 특별히 뭐 여러분, 뉴스가 아니라 TV에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면 큰 무슨 사랑의 교회 아니면 뭐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 이게 비추잖아요, 카메라로. 그러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 이렇게 막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카메라로.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교인 수가 수천 명이고 이렇게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왜 배교하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배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를 생각해보세요. 점점 믿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파송하는 국가 2위 국가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순위가 떨어져서 훨씬 떨어졌어요.
지금은 선교사로 안 나가려고 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여러분, 선교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지를 미전도 종족이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 개념은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선교사를 보내서 도와줘야 되는 나라가 바로 미전도 종족이나 또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 기준이 뭐냐? 복음화율이 2% 미만일 경우에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그 전체 복음화율이 믿는 사람이 2% 미만일 때. 여러분, 한국에 지금 믿는 사람 숫자 빼놓고요. 지금 믿는 사람 말고 다음 한국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될 다음 세대들,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에 지금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지금 3% 미만이에요. 3%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의 미전도 종족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 한국이 이제는 선교지다라고 말해도 과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오히려 선교사를 받아들여야지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했죠.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고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죽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누가 말했어요? 다른 제자가 말했나요? 다른 제자가 야 베드로, 내가 너랑 지금 3년 동안 생활했잖아. 널 보니까 너는 약점이 이건 것 같아. 너는 욱할 때는 욱하지만 그래, 이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성격도 급하고 참는 것도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금방이라도 너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제자가 옆에서 조언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귓방구로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유익 있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호언장담하죠. 이게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배교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교하지 않을 거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자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도망가요. 심지어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완전히 부인해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면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죠.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배교라고 하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하는 행동은요, 배교라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믿지 않는 자인데, 배교란 뜻은 뭐예요? 믿는 자가 돌아서는 걸 배교라는 거, 배반하는 걸 배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도전하고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제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찌게 보면은. 중요한 건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돌아서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였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자였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자라고 스스로가 자부했어요. 나처럼 믿는 자 있으면 나와봐. 예,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열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였다. 예, 그렇죠? 죽이는 일이 앞장서 없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외국에까지 찾아가서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뭐예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까지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능동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열심을 가지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열심을 내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맞는 열심을 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죠. 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핍박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무지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전한 복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지, 내 스스로가 그걸 안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를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열심이 뭔지를, 진정한 신앙이 뭔지를,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이제는 내가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결국 영적인 무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신앙에 정통한, 성경에 정통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2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더 해줄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이 더 이렇게 알려줄 얘기가 많은데 알려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까 더 말을 아끼겠다, 이 얘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그 진리가 뭐예요?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너희를 깨닫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3중 사역인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의미는요, 어떤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왜? 왜 그래요? 그분의 사랑은 모든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모든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거는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딱 한 가지, 그 죄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죄를 물으신다. 그 얘기예요. 침례요한이 그래서 외친 게 뭐예요? 침례요한이 와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의뢰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도덕적인 걸 떠올려요. 우리. 어떤 자범죄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침례요한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외친 걸 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죄를 많이 졌으면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겠냐. 얼마나 저들이 도덕도 안 지키고 얼마나 저들이 막 문란하고 얼마나 죄를 안 지켰으면 회개하라고 외쳤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죠.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이켜라. 그 얘기예요. 돌이키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기가 예수님께로 돌이켜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켜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이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지. 예수님께로 돌이켜야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자범죄, 물론 연약하니까 죄를 짓긴 하죠. 그 얘기보다도, 그 얘기도 포함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켜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꾸짖는 거하고 사단이 꾸짖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사단도 똑같은 일을 해요. 사단도 꾸짖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요, 사람들로 낙심하고 주저앉히고 포기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요, 이렇게 정죄해요. 넌 이렇게 죄를 지었지? 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넌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그래서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아니야. 너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책망하시냐?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와야 돼.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주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서로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의에 대한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완전한 의를,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럼 뭘 믿어요? 사람들이 믿는 의는 뭐예요? 사람들이 믿는 의는 내 안에 있는 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의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자기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의가 아니야. 내 의가 맞는 거야. 내 의, 인본주의적인 의. 이게 인본주의 정의예요.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정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 머리로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의,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가 과연 올바른 의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있는가?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해 책망하십니까?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인 사단, 마귀는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지금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대통령 얘기하나요? 아니죠. 이 공중의 권세자 분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말하고요. 이 땅의 통치자라고도 말하고도 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공중의 권세자 분자, 다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저기 과거형으로 써 있잖아요.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미 예정돼서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사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순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은 그 순간에 사단과 동일하게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이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에 대한 찔림을 주셔서 꾸짖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종말론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종말론의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누구와 누구가? 성령과 신부가. 성령님은요, 마지막 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과 신부가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회인 신부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앞당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 돕는 자.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헬퍼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제가 제목으로 정한 그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말이요,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조금 있으면. 이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just a little while.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잠시 후면, 조금만 있으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읽을 때는 싱겁잖아요. 그냥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말의 뉘앙스가?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견뎌, 너희가. 이 뜻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just a little while. 조금만 견뎌.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참아. 이 뜻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게 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언제 다 와가요? 그러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있으면 도착해. 이 뜻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이 조금만 있으면에 대해서 20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해요. 20절, 21절, 22절.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그렇죠?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는 이 시간이 눈물의 시간일 거야. 너에게는 조금만 있으면 이 조금만이라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일 거야. 그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조금만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물론 주님이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금만 있으면 시간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시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시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조롱을 받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시간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시간은요, 부활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시간은요,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이제 다 우리가 실패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없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에요.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이번에 피살당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죽인 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총기를 반대하더니 잘 죽었다, 그 총기 네가 죽었구나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조금만 있으면의 시기라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시기가 조금만 있으면의 바로 이 시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요, 이 땅에
거하는 악한 자들이 여전히 융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님 이들을 심판하지 않는 걸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누가 저런 얘기냐면 순교자들이 저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저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저들을 가만 놔두시기를 참으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순교자의 기도예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예요. 조금만 있으면의 시기예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예고된 시기죠.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죄악 가운데서 그 임신하며 해산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고통의 시기가 될 거야. 남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해? 아담에게 너는 평생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의 모든 눈물을 이제 씻어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견뎌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힘을 내야 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너의 근심이 결국에는 기쁨이 될 거야. 너의 근심이 결국에는 기쁨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여자가 해산하면은 고통이 심하지만 근심하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다시는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희도 세 자녀가 있잖아요. 첫째 둘째 낳을 때까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아내가 고백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애 낳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 많은 고통을 당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못 낳겠어. 여러분 여자가 당하는 고통 중에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죠. 나 다시 안 낳을 거야. 그렇게 선언했는데 또 셋째를 낳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셋째를 낳았잖아요. 폴린이가. 여러분 아기를 낳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그 고통이 지나가면은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그 고통보다 더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 고통의 시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엄청난 그 기쁨에 의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너에게 예정된 기쁨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33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강요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평안을 누려라, 담대하라, 어떻게 명령같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안을 누린다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삶 가운데서 고통이 왔을 때에 잠 못 잃은 적이 있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예요.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도 전이에요. 부활한 후에 얘기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지기도 전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긴 거에 대한 부활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 미래에 대한 예견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승리가 너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요 이미 예견된 우리에게 확정된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이라는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조금만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게 견딜 수 있는 것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탄생되어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